보면 이제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선지서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지서에 도달하게 되면 선지서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언,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선지서의 예언적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이 하나님의 엄격하고 또 단호하고 어쩌면 좀 이렇게 잔인한 그런 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거다. 이렇게 멸망하게 할 것이다. 뭐 아이부터 어른부터 소 가축까지 남김없이 죽일 것이다. 등등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들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물론 악한 사람들이지만 죽이시고 벌을 내리실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애도 어른도 가축도 남김없이 진멸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니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애도 죽이고 모두 죽이고 뭐 다 사랑하신다더니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뭔지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러게 그러네 그러고서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답을 듣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를 만났는데도 목회자가 이렇게 뻔한 소리를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그렇다. 그래 그런 거구나.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벌을 주시지? 이렇게 잔인하게 막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여기서만 그치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프레임이 머리에 이렇게 맴돌다가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드냐? 그러다가 뭘로 또 이어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내가 이게 헌금을 좀 덜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지난주 순장 모임 빠졌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 이렇게 곤고한 삶을 주셨나?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든 게 하나님이 뭐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를 막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가? 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련과 고통, 고난, 아픔, 다사다난한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이 인생 속에 계속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선지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 안 들면 죽여? 내 말 안 들면 발 부러뜨려? 내 말 안 들으면 모가지를 꺾어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눈알을 뽑아버릴 거야? 막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뭐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불신자와 비슷한, 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사고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메리트를 갖지도 못합니다.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요만한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무너졌다. 이런 건 적용이 잘 돼요. 나도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수요일 날 남아서 밤 12시까지 기도하면 내일 내 삶에 있는 골리앗인 이부장이 넘어질 것이다. 우리 지금
계속 레포트를 매주 내주고 있는 교수님이 넘어질 것이다. 마음이 동해져서 휴강할 것이다. 적용이 돼요, 그건. 근데 오늘 이사야서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뭘까? 내 삶에 어떻게 껴들어가서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감기 걸린 게 어저께 안내위원 서다가 졸아서 그런가?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오래 예수를 믿고 복음의 확신도 있고 뭐 OBC도 한 두세 개쯤 다 양육을 받았어도 선지서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주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그 어떤 테마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느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해요. 진짜 본질인 그 믿음의 그 정점으로 가질 못하고 믿어서 뭐해? 믿어서 뭐해? 뭐 성경이 뭐 이게 좋은 얘기인데 오늘하고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렇게 유혹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시련이 있을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말씀에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직 동의가, 자, 오늘 이사야서라 역시 취약한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말씀에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더 막 촉박하고 급할수록 이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제가 지금 연소한 나이지만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어요. 이렇게 발 길이도 좀 다르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과거에 한 3, 4년 전에 확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막 쓰러지고 못 걷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제가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디스크가 심하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정형외과를 가라. 또 어떤 분은 정형외과 아니다.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신경 쪽의 문제니까 신경외과를 가야 된다. 아니다. 허리 아픈 건 침이 최고다. 침이. 한 방으로 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자세를 교정해야 되니까 자세 교정해 주는 데를 가야 된다. 뭐 어떤 곳은 그 교정 운동을 알려주는 데를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나니까 알게 된 게요. 대한민국에는 허리 전문가가 많습니다. 어디 여기 전 성도님들 중에도 어디 허리 한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이 못해도 20명은 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처방을 해요. 자세를 교정해 주는 분은 이렇게 교정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길근을 키워야지 허리가 선다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 알려주고, 심지어는 이 집 앞 편의점 아저씨는 철봉이 그렇게 좋다. 물구나무 서는 게 좋다. 뭐 강아지처럼 이렇게 네 발로 좀 걸어 다니면 좋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차가운 걸 대야 된다. 뜨거운 걸 대야 된다.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완치는 없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허리를 고치는 의사도 아시겠지만, 허리가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다음 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공통된 결론은 관리를 잘하고 피곤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고 그런 거예요. 채식 위주로 먹고, 감기에도 나오는 처방, 과로에도 나오는 처방, 두통에도 나오는 처방, 디스크에도 나오는 처방이 피곤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리를 잘 해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사람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은 늘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인생이 뭘 하고 나면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근데 대학 들어가서 지금 다녀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대학 들어가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건 딱 일주일입니다. 대학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기죠. 군대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이런 문제.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몇 개월을 지나서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 군대를 2년 반 동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 이러고서 일병, 상병, 병장 그러고 제대를 하면 제대에서 나오는 날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한 이틀만 더 다녀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 예비역인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마음도 있어요. 울고 웃고 위로하고 먼저 산 인생이 덜 산 인생을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과 세상의 이야기는 중간고사 6번 문제 뭐 나올지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대한 결론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철봉에 매달리면 허리에 좋을걸? 그런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와닿지 않고 또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그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확실한 계획, 확실한 때가 있고 이루심의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 이렇게 잘 기도하다 보면 해결될걸? 이런 게 아니에요. 야, 기도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롱런한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앞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멸망하는 인생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다, 이거다, 이렇게 정했다, 이것을 이룰 것이다.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바로 이 길고 긴 징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다에 대한 이야기, 여러 민족들에 대한 고통과 멸망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이 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방의 나라들에게 어떠한 결론을 보여주실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25장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괴롭냐? 이해가 안 되냐? 이거다. 이걸 이루려는 거다. 가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도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장 말씀 바로 이전 24장까지 어떤 예언들이 선포됐었나? 그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벌받고 아프고 힘들지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책망과 멸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다메섹, 바벨론, 이집트, 두로,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건한 나라들의 모든 멸망을 언급하고 오늘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두 이렇게 벌하셨을까? 아프게 하셨을까? 왜 이 혹독한 아픔이 있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고민과 같이 이 본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그것입니다. 원론적으로야 죄 때문에 그거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본문이, 이 상황이 자칫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인가? 동네 애들 중에서 제일 힘센 형이어서 마음에 안 들면 하여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25장 말씀의 설명입니다. 오늘 25장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라는 그 하나님됨에 대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내고 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5장에서 하나님이 이 징벌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나,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축복으로 알길 원하세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거 말고요. 무슨 복권이 당첨되고 길을 걷다 10,000원짜리 줍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복이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25장 1절 말씀에 그 모델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박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그가 얼마나 빈곤하고 누추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아주 선지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새해 신년 새벽에 말씀 카드 뽑았는데 내가 너를 선지자라 칭하며 선지자라 인생을 지칭하며 너의 모든 삶을 선지자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불안하시잖아요. 아이고 1월 1일 날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만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을까. 선지자의 삶이 곤고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곤고하고, 외형적으로도 이상한 짓도 해야 되고 옷도 벗어야 되고 자기를 쳐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오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나의 축복이다.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서 얻은 실질적인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요, 3년 동안 벌거벗었던 거 안 벗고 사는 거, 맨발로 3년간 돌아다녔는데 신발 신는 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내가 가장 높이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과 어려움과 징벌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있는 그 작은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탁 심겨지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오늘의 내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범 그 다방 같은 말이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정말 힘든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남보다 집이 작아서? 남보다 맛있는 걸 덜 먹어서? 그런 거 아니죠. 좀 살아보면 다 아시지 않아요? 정말 삶이 힘든 이유는 나의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끊임없는 메마름, 공허함, 이 반복되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선택과 변화를 주죠. 막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다 내팽개쳐놓고 막 시골로 들어간다든지, 또 무언가 막 그 일 안에서 뭔가 가치를 찾아보려고 가치를 부여하는 뭔가를 막 개발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나 사람의 삶에서 그것이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힘든 겁니다. 하루에 힘든 건 뭐예요? 회사 가서 회사에서 막 시달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루를 보낸 나는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뭘까? 가정에서 나는 누구일까? 자녀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교회 와서도 그러시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초신자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뭘까? 의자에 앉아서 좀 듣다가 졸다가 깨서 가는 사람인가? 또 열심히 사역 속에 섬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또 뭐예요?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렸더니 주일 다 끝나버렸는데 나의 주일의 의미는 뭘까? 이 교회에서 나의 가치는 뭘까? 사람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곤고한 건 배고파서 아니고, 얼굴이 까매서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니고, 내가 뭘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나의 가치가 뭘까? 나의 의미가 뭘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 좋은 것을 갖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안에서 곤고하고 메마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질적인 처방전이에요. 어디를 열면 돈이 나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디스크가 났습니다. 그것보다도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그 공허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생. 10대도 그 질문, 20대도 그 질문, 30대도, 40대도, 죽기 직전까지 그 풀리지 않는 그 질문, 그 대답이 안 돼서 괴롭고 공고하고 힘든 인생 앞에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고 축복은 그런 우리 개인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축복이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게 진정한 믿음의 실력인 것. 하나님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 나라가, 유다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은 얼마나 공허하고 메마르는 건지 몰라요. 개인의 유익을 채우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열등하고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또 그 일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삶에서의 축복이란 얼마나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의 자리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가.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 그 우리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우리의 응답이다,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의 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오늘의 징벌의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워서 막 떨고 공포 영화에서 뭐 어두운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리비어라고 하는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숭배하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보통 숭배라는 단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우상이나 이단에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숭배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 하나는 전적으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서태지나 그 H.O.T 같은 그룹 팬들이 그런 가수들을 숭배하잖아요, 숭배. 숭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방에, 필통에, 화장실 문에, 핸드폰에 사진을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마음이 슬프면 그거 한번 보고 씩 웃고 막 속상하면 그거 한번 보고 또 씩 웃고 또 그 콘서트 가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유가 없죠.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할 때 숭배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숭배하지 못합니다. 나이스하게 믿을 수는 있고 한 번씩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만 주님 숭배하는 자리로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식하는 게 준비가 돼야 그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6절입니다. 25장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대요. 우리를요,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포도주는 모르는 사람은 차이를 모릅니다. 그냥 쓰거나 그냥 달거나 그냥 보라색입니다. 아는 사람만 27년 산인지 38년 산인지 나폴레옹이 마신 건지 아는 거죠. 좋은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만이 고기의 맛을 느끼면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비싸게 5조각 먹느니 고기 뷔페 가서 10,000원 내고 배 터지게 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가장 넘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맛볼 줄 모르고 받을 준비 안 돼 있을 때 주어지면 과식만 하고 살만 찝니다. 마냥 취하고 얼마짜리 먹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줄 아는 사람 만들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엔 하나님 분별하고 가리지 않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얘가 이걸 통과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지? 얘는 내가 뭘 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니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얘한테 내가 뭘 주고 무슨 자리를 주고 무슨 일을 맡겨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해 하는 애지? 그래, 괜찮아. 이 6절의 결론과 같은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 본질적인 축복만이 아닌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가장 좋은 것도 주님 채우시는데 언제 채우시냐? 이 산에서 우리가 다 갖추어져서 받을 만한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순장 예배 와서 졸아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이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 가장 좋은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시고 가장 좋은 고기인지 알고 먹고 가장 좋은 것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변화시킬 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힘과 용기가 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상처럼 되어갈 때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의 삶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맡겨져 있고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